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특강 두 번째 시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표적 가운데에서 예수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해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요한복음, 기묘한 요한복음 특강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들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들을만 하셨나요? 재밌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말을 많이 하는 날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또 요한복음 특강으로 이어지고 또 저녁에는 또 청년부들과 또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 검색을 해봤어요. 남자가 하루 평균에 몇 단어를 얘기하는지. 근데 한 7,000단어를 평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때만 하더라도 오고를 보니까 한 1,500단어 약간 좀 넘는 단어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드립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2,000단어는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오늘 이 강의학을 보니까 한 2,600단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참 제가 남자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구나. 마이크가 이러죠? 네,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배경하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서론을 조금 길게 하는데요.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그때 당시 플라톤 철학이 요한복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구약적인 배경도 또 담고 있어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토대로 요한복음이 좀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4개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관점을 조금 달리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희생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었다 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었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었었는데 그 내용을 대부분 다 생략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1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았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개념은 이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적인 배경이 묻어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영육 이원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공동체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생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누는데 4장부터 11장까지를 나누는데요. 제가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50분 내에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드러나신 7가지 표적을 조금 더 조명해보면 이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좀 커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스스로 자기를 어떤 은유로 표현하셨는지, 자기 선언에 대한 것을 좀 나눠보면은 좀 커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좀 준비하면서 이거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7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 그리고 동물도 그렇지만 감정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또 영향을 주는 것이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뭔가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감정이 좀 허락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슬프다, 기쁘다, 고만하다, 놀라다, 그리고 상쾌하다, 이와 같은 어떤 단순한 상태를 느낌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에게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기쁘다, 슬프다, 고단하다, 놀라다 이런 상태를 이제 감정이고 이 감정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 작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데아론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플라톤의 이데아론, 정신이 너무나 강해서 육체를 좀 비하하는 그런 문화가 이 그리스 문화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가 느끼는 이런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터부시되는 어떤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라고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들어보셨죠? 예,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이렇게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이 스토아 학파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테이아라고 해가지고 강의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아파테이아는 그 아라는 말과 테피아 그리고 파토스가 이제 문법적으로 변형돼가지고 테피아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라는 말은 부정 형용사이고 테피아 파토스는 이제 감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부정되는 감정이 좀 배제되는 것을 이제 최고의 덕으로 여기는 것이 이제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는 이 아파테이아의 최고의 궁극에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감정이 배제되어 있고 감정이 없는 최고의 어떤 절대 이성이 바로 이제 신이다라고 신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아주 감정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시는 그렇게 감정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감정이 충만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감정이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나눌 것은 7가지 표적과 그리고 7가지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7가지 자기 선언,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뭐 이렇게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를 선언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이게 구원자라는 의미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는 가시적인 기적, 사건이 바로 이제 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런 사건,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기적적인 사건,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사인, 이 표적이 이제 사인이라는 뜻인데,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첫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약간 조금 내용을 변경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인데, 아까 1번하고 이 3번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 특수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설교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고, 이것이 4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5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특수자료는 아니죠. 그리고 6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 특수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잘 실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또 재차 반복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3번과 6번과 7번, 38년 된 병자,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요 3가지만, 7표적 중에 요 3가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핵심적인 부분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이제 은혜의 집, 그리고 올리브의 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정말 은혜로운 집이었을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베데스다 앞에 많은 병자들이 막 누워 있습니다. 혈기 많은 자들도 있고 걷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왔을 때, 그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유받게 돼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은혜로운 은혜의 집,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 베데스다가 정말 은혜로운 집이었을까?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구원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과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갖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데스다의 그 구조는 경쟁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천사가 왔을 때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철저하게 이거 경쟁 구조. 그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가장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그러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런 베데스다 연못이 갖고 있는 경쟁적인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목적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병 낫고자 하느냐? 이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죠. 이 목적을 물어보시는 것은 병을 이기고 낫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너에게 있느냐? 그 낫고자 하는 그것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병자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도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낫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좀 약간 예수님께서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이 병자도 내가 저 못에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게 약간 조금 힌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물어보셨는데, 이 병자는 그냥 불평을 물어놓으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자는 조금 다른 핀트로 다른 사람들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는 지금 다른 병자들을 경쟁자로 보고 있고, 그런 병자들은 지금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병자는 지금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좀 불평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금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상태를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선 자체가, 예수님의 시선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는 그런 말 자체, 말을 걸어오시는 그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병자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돌리려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이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병자에게 연못의 물이 아니라 이제 당신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는데 이 일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한 그 사무국에 보면 제가 이제 안식일 읽기 자료를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이 안식일 읽기 자료 한번 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 분 계신가요? 우리 앞에 계신 김인정지 한번 안식일 읽기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읽으면 될까요? 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할 수 없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에는 일꾼들과 노예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쉬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노예를 소유한 유력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즉 안식일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몸과 자기 노예의 몸과 자기 가축의 노동을 억제시키는 날이다. 그러나 이런 안식일 계명을 유대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시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38년 병자에게도 적용한다. 그러므로 병자는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가 지켜야 하는 계명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38년 병자가 자기 집 앞에서 이동하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 침상을 들고 다른 장소로 가면 그것은 위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이동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셨다. 그러나 어기신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 따라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그에게 복을 베푸는 일을 하신 것이다. 즉 안식일에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도 안식하고 이웃에게 안식을 선사하는 일은 해야 한다. 고로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네, 안식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정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하여서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제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꾼들도 쉬어야 되고 노예들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 노예를 소유한 자, 그리고 짐승을 소유한 자, 그리고 일꾼을 소유한 자, 이 소유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유력자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랍비들은 이 계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약자든 강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38년 된 병자 너도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너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 너가 너의 침상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이 병자에게 너가 너의 침상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네가 스스로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 자체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을 나도 이제 일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좀 고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딱 보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 그리고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저도 그 청년 때 그 맹인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제가 봉사를 했던 그 맹인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고 중도 실명자였어요. 중도 실명자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기억하는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현상은 그냥 우리가 눈 감았을 때 빛을 바라보면 뭔가 이렇게 그 빛이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밝게 이렇게 인식되는데 그게 이제 유일한 기억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기억하는 것은 시각적인 기억은 그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시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서 완전히 깜깜한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아예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 친구는 그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밝은 게 무엇인지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있었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예 그런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예 날 때부터 그냥 어둠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예 빛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셔서 이제 그와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아직 하여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냐 아니면 그 사람의 죄냐 아니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바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에게서 나타낸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아까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구속과 인류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깜깜하고 어둡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이제 그들 가운데에 이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7절을 보시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흙을 발랐다는 것,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만드셔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그 진흙을 발랐다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의 은유를 갖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흙으로 지금 이 눈에 발랐다는 것은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은유가 지금 여기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료는 바로 흙이기 때문에 그 진흙을 눈에 바르므로써 이 맹인이 이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게 되는데, 씻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가 바로 누구로부터 일어나게 되죠? 바로 빛이신, 어둠이 아닌 빛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눈이 밝아져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자가 이제 실로암에서 씻지 않습니까? 진흙을 발라서 이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이 실로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 실로암은 지금 맹인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그곳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너가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날은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그런데 1km 밖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는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께서 씻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을 일부러 어기시면서까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보게 하는 단순한 그런 치유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안식일이라는 것,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축복하신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누구인지,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께서 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자 이제 반응이 달라지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어렵다, 안식일에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걸었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고 아주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맹인이 반응합니다. 맹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맹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그런 사건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일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된 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건 죄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맹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필로스라는 그런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친구 간의 아주 깊은 우정을 말하는 말이 바로 이 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병은 아까 맹인과 마찬가지로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나사로가 병이 회복되고 또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이유로 바로 이렇게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그리고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죽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내가 그 잠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한 나흘 정도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흘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지금 저기 이번에 있는 요단 저편 베단이라는 곳이고,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은 저 요단 서편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 요단 저편 베다니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베다니는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킬로수가 하면 40km, 50km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면 사실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틀이면은 좋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저편 베단에 있으면서 지금 마리아와 마리다가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해서 하면은 빨리 가면은 이틀이면 갈 수 있어요. 이틀이면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일부러 늦게 가셨다라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도착을 하셨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부러 늦게 가셨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죽은 지 4일이 되어야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상태가 되기를 지금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담겨 있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걱정하는 마리다에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내일 밤 그냥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구할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종말적인 그런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종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라는 그런 고백을 마르다가 하게 됩니다. 마르다를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감정 표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령이 비통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심으로써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셨고, 그런 감정을 통하여서도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 그리고 넓게 봐서는 7가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선언하셨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에고 에이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야말로 땡땡땡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강조할 때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교훈 중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특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급식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다른 관점으로 이 오병이어 일을 해석하지만, 그러니까 궁율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일로 해석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떡만 만드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만족을 이렇게 주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당신 자체를 이렇게 좀 믿어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그런 당신 자체를 먹어야 된다, 표현하자면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돌을 들고 이제 그 여인을 비판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막 쓰신다, 무엇을 막 기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사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본들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그 구절에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을 때 무엇을 쓰셨냐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집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쓰셨는데 그런데 이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을까? 이들이 범한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을까? 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씀 자체는 이사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 그런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 빛이 되게 하리니 올해 손을 들었던 이방인 하리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악을 막 쓰셨는데 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한 때를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약자를 더욱더 짓밟는 그런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을 다 쓰셨고 그것을 이제 어두움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약자를 보호하심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 거대한 목초지가 없어서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한 200~300마리를 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그 개성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특히 이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개성이나 그런 상태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양이 이제 밖에 나가고 또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문을 다 통과하게 되는데 통과한 그 양들이 문을 통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양들의 마음, 그들의 속사정 그리고 그 방황의 정도를 잘 알고 이제 공감을 해주신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아까 우리가 나눴던 라사로의 부활 중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길은 이제 토라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이제 토라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이 되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중간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시고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구약에서의 생명은 율법 분행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 그 비유에서 비롯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어떤 공의를 바라셨지만 오히려 그들이 정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공의를 시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사야 이 5장의 말씀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라는 것은 진정한 공의를 행하시고 진정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강의안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좀 나누게 될 텐데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또 진행할 텐데 우리 최선한 전원사님 나오셔가지고 소그룹 편성을 해주셔서 다음 질문 나눠보고 함께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